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죄를 경고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를 경고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죠.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합니다. 그곳에 그대의 가족이 더 있느냐? 아들이나 딸이나 도시에 사는 가족들이 더 있느냐? 지금 당장 그들을 데리고 이 도시에서 나가라. 이 도시가 곧 멸망할 것이다. 이곳에 희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를 먹먹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쓸어버리도록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의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이것을 알리죠. 그러나 이 롯의 말을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을 떠밀며 말하죠. 서두르시오. 너무 늦기 전에 그대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가 벌을 받을 때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이 롯의 팔과 그 아내와 딸들의 팔을 잡고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죠. 지금 당장 달려가 목숨을 구하시오. 뒤돌아보지 마시오. 평지 어디에서든지 멈추면 안 됩니다.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분께서는 저를 보시고 크나큰 호의를 베푸셔서 제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으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산에 있더라도 끔찍한 재앙이 미쳐서 죽을지 모릅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저 성읍은 우리가 닿기에 가깝고 아무 일도 닥치지 않을 만큼 작은 곳입니다. 저 작은 성읍으로 달아나 목숨을 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두 천사가 말하죠. 그대가 그렇게 하겠다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대가 택한 성읍은 멸하지 않겠고 하지만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십시오. 그대가 그곳에 닿기 전에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작은 성읍 즉 소알이라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질문이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왜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왜 롯이 소돔성을 떠나는 것을 지체했을까? 왜 롯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천사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왜 소알 땅에 가려고 했을까? 이 밖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롯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롯의 믿음, 롯의 순종과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소돔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멸하리라.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위한 긍휼의 사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위한 긍휼의 사자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대하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긍휼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자면 어때요? 주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어떠한 천사입니까? 멸망을 위한 진노의 사자가 바로 주님의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는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사자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롯은 소돔 사람들과 구별된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막아달라고 간구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원래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구별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롯은요,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말라다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의인의 기도는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하게 힘이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 중에도 의인 롯의 가족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롯의 친지들에게도 구원의 기회, 긍휼의 기회를 제공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의인으로 인정받잖아요. 근데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롯과 함께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12절서부터 13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2절 13절에서 여러분 공통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게 속한 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롯과 함께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롯이 함께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롯의 사위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롯의 사위들도 소돔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회가 제공되잖아요. 롯의 가족이었기에, 롯과 함께한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롯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롯을 조롱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큰 성읍이, 이 큰 소돔성이 한순간 멸망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요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재해석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에서 물이 솟구쳐 홍수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 헛된 육체적 안정감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인간적인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자신이 갖고 있는 편협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들을 귀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롯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롯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세요? 롯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롯을 재촉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급한데 롯은요? 안 급해요. 안 급해요. 롯을 급히 성읍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읍시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히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롯은 지체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천사들이요, 오히려 롯의 손을, 아내의 손을,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참 이상하죠. 뭔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롯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순종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바로 순종을 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롯은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소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롯은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롯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롯이 이렇게 주저주저합니까? 아브라함은 왜 곧바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떠났습니까? 롯이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소돔에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롯이 추구하는 것은 안전, 풍요, 물질이라는 사실을 지금 롯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만 빠져나가라고 하니 롯이 주저주저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 세상의 죄의 심각성에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롯의 모습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와 정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무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 롯의 부족한 믿음보다 더 크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롯의 부족한 믿음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롯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월등하게 크기에 그래서 롯을 끄집어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 손길이 무슨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멸망의 소동에서 나온 롯은 또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참 변하지 않죠. 롯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죽음을 면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롯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작은 성읍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산에까지 갈 수 없으니 산에 가는 동안 지향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산에 간다고 해도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돔에서 가까이 있는 소알성에 가게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산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요, 세상에 물들면요, 내 자신에 머물면요,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든 거예요. 소돔에 남겨둔 산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롯이 소돔에 가까운 소알성에 가게 해달라고 제안합니까? 산이 자기 삶의 터전이 아니라 소돔에 남겨둔 산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성읍에 머물면서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롯이 소알성을 요구한 이유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욕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몸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나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소돔에 머물러 있는 것이 롯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롯의 순종은요, 절반의 순종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요,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롯의 이 불순종보다 크지 않았다면 절대로 롯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롯의 제안도 다 받아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죄를 경고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1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